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기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모험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우리는요, 위험이 있습니다. 삶에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삶의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이 약속을 상속해 주셨고 그 상속된 언약에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에 따라 이 모세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임명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삶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듯이 여호수아도 모험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험은요, 매우 힘들고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모험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의 모험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모험을 시작하고 삶의 모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생계의 모험, 또 우리 부모들은 양육의 모험, 또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모험들, 우리 청년 세대들은 꿈과 비전을 위한 또 얼마나 치열한 모험들, 불안하고 막막하죠. 청년 세대들은 그 모험을 이어나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늘 가슴 아파요. 이 성적의 모험, 입시의 모험,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험이죠.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지금 역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랑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단순히 믿음의 모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요,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이어나갔지만 그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생계의 모험도 있었을 것이고 양육의 모험도 있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온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자의 모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이 믿음과 삶, 생활, 생계 이 모든 영역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여호수아의 삶에도 어우러져 있었고 우리에게도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모험과 우리의 삶의 모험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요, 주님, 삶의 모험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요. 주님, 어떡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아멘.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짐을 내서 삶의 모험도 생활의 모험도 인생의 모험, 믿음의 모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험 그리고 이 믿음의 모험, 이 복합적인 모험 가운데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어나감에 있어서 여기에 더하여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모험 가운데 믿음의 모험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험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 모험의 특성과 목적과 여정의 어떠한 변수들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추운 지방으로 여행을 간다면 우리가 겨울용 어떤 방한도구를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간다면 그에 맞춰 또 준비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애쓰시는 우리 장년들, 또 이 앞날의 비전을 애쓰는 청년 세대들 각각의 모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준비하는 무기들이 다 다를 것이에요. 각각 또 필요한 무기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우리가 명확하면,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여러분 무기가 없어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무기가 없어도 강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는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모험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무엇라 제시해 줍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싸움이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이 사실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십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험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이어져 온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잘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모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에 따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과 모험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모세도 노력했고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의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 여호수아 역시 이 노력과 모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모험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순간 가운데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험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도 모험을 감행해야 하고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도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을 힘입어서 이제 그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 1장 10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 지도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지시하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여호수아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는 것은 관리들은 당시에 이 어떠한 지도자들, 민병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인들을 이 격려하여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각의 지도자들, 이 여호수아 밑에 있는 하위 지도자들에게 우리 힘을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준비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도자들에게 먼저 지시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3일 뒤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이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독백이 1장 초반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통해 비추어 볼 때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가나안의 이 여러 민족들, 그들의 족속들과 대항할 어떠한 지략과 전술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 무기가 없는 상황은 전과 그 후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없어도 관계가 회복되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자 출발하자 명령하였고요.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3일 뒤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양식을 준비하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지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일 뒤에 왜 하필 3일일까요? 성경은 4일이 하죠. 이 4일은 3일입니다. 왜? 야 우리가 내일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틀 뒤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일주일 뒤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왜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언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3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도 이 3일이라는 날들이요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으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당하신 후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호수아가요 지금 3일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아주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소망이 담긴 재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3일이라는 시간의 특수성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 우리가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3일 뒤에 이 요단을 건너는 행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이어지는가? 당시에 여러분 요단강의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 우리가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어느 시기느냐?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점이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곡식을 거두는 시점에 요단강 물이 항상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언덕에 넘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절기와 기후적 배경을요 당시에 이 고대 문헌들을 통해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유대 종교거록으로 이 정월 니산월 10일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대요. 바로 늦은 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였고 가나안 지역의 겨울 우기가 끝날 무렵 내리는 이 늦은 비로 인해 강수량이 많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헤르몬산에 이 눈이 녹은 물이 막 밀려 내려와 이 갑자기 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곡식 추수하다라는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리 추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는요, 이 기상학적으로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는 이 시기의 요단강은요, 평상시의 요단강과 같지 아니하고 물이 넘치는 홍수 때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요단강은요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요 요단강 하면 오늘날 우리의 한강이나 더 큰 강처럼 뭔가 큰 강을 생각하고 갔다가 작은 어떤 시내와 같은 요단강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아서 약 30m 내라고 합니다. 매우 작죠. 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범람하기 시기에는요 그 폭이요 수백 미터에서 최대 1km까지 확장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길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건넌다는 것은 무릎 정도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류로부터 물이 굴비쳐 내려오는 막 물이 갑자기 이 수량이 많아져 완전 쏟아져 내리는 시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여름철 계곡이 위험한 것을 보죠. 그때 여러분 비가 내리면 졸졸 흐르던 계곡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을 헤집고 막 물줄기들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바로 그 물소리가 막 천둥번개처럼 들리는 그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흙탕물이요 막 쏟아져 내려와요. 소리가 막 번개와 천둥 같습니다. 물살은 얼마나 센지 그냥 바로 휩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3일 뒤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무모한 모험을 강행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지시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요단강을 건널 큰 배도 없었습니다. 그 강물을 막을 수 있는 둑도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담대히 건너자. 이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뗏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하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니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오늘 성경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생계 중요한 이슈이지만 지금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장 최하위의 우선순위에 배치돼도 이상하면 없는 순위의 이 목록입니다. 왜요? 일단 시급한 것은 이 홍수로 인하여 내리는 이 어떤 계절적 시기로 인하여 범람하는 이 세차게 막 몰아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는 그 무기가 필요했고요. 2차적으로는 건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전쟁이에요. 그럼 무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어떤 우리의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깡그리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버려둔 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양식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식, 이 곡식이 물에 젖으면 정말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물도 아니고 홍수로 범람한 그 굽이치는 세차게 흐르는 그 물을 건너야 하는데 양식은 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오히려 건너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할 수 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필요한 무기들,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들, 우리가 준비하고 획득해야 할 무기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기를 얼마만큼 획득하는가, 무기를 얼마만큼 장착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무기들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승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반드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양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온 세상 가운데에 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전파하고 주님 눕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승리한 다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그 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이제 2026년 첫 주일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자랑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 뒤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시절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쪽 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반쪽 지파가요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모세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는 이 건너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 셀 수 없는 많은 가축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함께 들어가 싸워야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지파의 가축수가 셀 수 없이 많고 너희들만 배가 불러줬다라고 해서 치사하게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모험과 위험을 피하고 너희들만 지금 안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야? 나머지 백성들만 위험에 처하겠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떨어져 전쟁이 패배하면 가나안 정복이 실패하면 바로 너희 탓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우리 살기에 적합해서 그렇게 제안한 거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오히려 모세에게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모세가 그럼 좋다. 그럼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 그 세 지파가 이스라엘 온 지파보다 가장 앞서서 선발대로 나가 싸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제서야 니네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너네 동쪽으로 가서 너네들이 차지한 그 땅 여기 차지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자리 잡고 살아 라고 했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상기하여 다시 이제 이 실제로 건너야 될 상황에 목도하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모세와 일을 떠올리면서 야 이제 니네들이 앞서 선발대로 싸워 라고 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 간사해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저 같으면 발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랑 일단 약속했는데 모세는 죽었잖아요. 모세도 없고 이 요단 동편에 우리가 이거 자리 잘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이 거저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 민수기 32장 29절에 보니 이 므낫세 반지파의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대요.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이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을 꾸리고 이미 성벽까지 쌓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미 성벽이 쌓아져 있고요. 마을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도 이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도 이미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치렀어. 그리고 야,
우리 여기서 이미 성 건축하기 위해서, 마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이미 애를 썼어. 근데 우리도 여기서 이미 충분히 애를 썼는데 왜 우리가 건너가서 또 싸워줘야 돼? 야, 그리고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자녀들만 남기고 우리가 건너간다 치자. 그럼 혹여 이방 민족들이 우리 이 동편에 있는 우리 성읍을 침략했을 때 누가 지켜줄 거야? 누가 지켜줄 거야? 어른 남자들이 없는데 누가 대신 싸워줄 거야?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면 너네들이 책임질래? 라고 하면서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모르겠고 우리 안 건너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15절 말씀, 우리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걱정, 자신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예상적인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무시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순종하겠다. 그래, 우리 선발대에 서겠다. 죽음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봉대에 서겠다. 여호수아여,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당신이 지도자니 그 장소가 치열한 전투 현장이든 아니면 전세적으로 열세한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든지 보내도 우리가 순종하고 가겠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딴지 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죽여도 좋다. 우리가 100% 충성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두터우면요, 친밀하면요, 무기가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고 걱정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들, 모험들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사실 격려와 받아야 될 자들은 이들이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야, 그래, 너희의 충성, 너희의 순종이 참 귀하다. 너희들 지금 이 강 건너편에 두고 온 너희의 성읍, 그리고 너희의 마을, 너희의 가축들, 무엇보다도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하나님 믿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 집중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순종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실 거야.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격려받아야 할 이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이 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는 지파들이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돼요.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격려받아야 될 이 지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까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어떻게 격려한지 아십니까?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히브리 낱말은요, 격려의 의미로 지금 사용된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단 거 없어요.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요,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뛰어난 전술이나 당신의 뛰어난 카리스마나 당신의 뛰어난 지도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탁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온전히 그 광야 40년을 감사하게 마칠 수가 있었다. 이 가나안 정복 정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오히려 이 격려받아야 될 세 지파가요. 역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8절 하반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세 번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야 남겨둔 처자식들 걱정하지 마. 굳세고 담대하게 우리 이 전쟁 참여하자. 아니요. 오히려 역으로 이 세 지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굳세고 담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요. 무기가 없어도 여러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하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해 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청소년들 초등학생 이러죠? 쫄 이러죠? 뭔 일이 있으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쫄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전세 역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세 지파처럼요. 이 세 지파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기가 아니라 관계의 힘을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어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는 무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세 역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위로할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격려할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이끌고 나갈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친밀하면 이 전세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늘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로지 먼저 집중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을 통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승리치 못할 전쟁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양식, 주님을 향한 자랑, 주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하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한 것은 함께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천안순복음 중앙교회 승리의 함성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 공동체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이웃 사랑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여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자랑을 올려드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세속적 기준 가치과 물질 만능주의를 같이 역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그런 승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친밀한가 오늘 점검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헤쳐나가고 돌파하고 뒤집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